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던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에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좀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28년간 우리 아름당교수 목회에도 해외에 갔을 때 외에는 주일을 못 지킨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TV를 통해서 밴드를 중계를 TV를 통해서 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어쨌든 우리 수고하신 장로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또 말씀을 전해준 우리 양승민 목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돼서 같이 나오지 못하고 가족들도 같이 나오지 못한 가족들도 있고 정말 쓸쓸한 그런 한 주간이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지요. 원치 않은 길도 우리를 겪게 되고 그리고 통해서 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오병의 사건,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조원이 12바구니에 찼을 정도 엄청난 사건. 이것은 그야말로 요즘 같으면 전 세계적인 뉴스, 터프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엄청 충격이고 그렇죠? 놀라고 또 감격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그래.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또 정말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이분이 왕이 되면 그야말로 선한 왕 되겠다. 선정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막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죠.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막 가슴이 들뛰고 설레고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 바로 이때를 기다렸다. 정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그 측근들에 대해서 그 권력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었죠.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막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지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채비를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예루살렘 가는 정반대인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이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몇 시간을 걸어간 뒤에 예수님이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유대의 가장 북쪽 변방 지역인 갈릴리와 시리아 국경 지역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북쪽으로 40.8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짐을 푸신 후 요한복음 18절 말씀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들뜸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수 전도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그러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떠돌아다니는 풍문을 들어서 안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직접 함께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주님이 사시는 모습 보았고 하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이죠. 요한 7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를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하느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가 온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자들이 생생하게 본 일들이죠. 요한 4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즉 희년을 기쁜 소식을 전하라.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을 덮어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잃어버리는 자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셨죠.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눌린 자, 지친 자,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고 샘과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정말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한나라의 기쁨, 은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생생하게 보고 들은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까? 진정 예수님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이 세상 사람과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내가 안 것은 사람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믿음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보면 다니엘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위대하심,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란 조소에 왕의 도장이 꽝 찍힌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더욱이 하나님께 감사까지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호시탐장 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그래도 상관없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죠. 굶주린 사자들, 먹이만을 기다리는 그 사자들 있는 그 굴에다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어요. 결국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믿음과 그것을 받아들인 인간의 결단 이 두 가지가 모일 때에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만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맡기는 그런 믿음입니까? 다니엘 같은 믿음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서 생겨난 믿음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었죠. 아브라함도 믿음이 자라서 결국 자기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이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 며느리를 보는 일에도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했어요. 결국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생한 믿음, 그 어떤 가운데 요동치 않은 믿음이 될 수 있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기 사도란 말이 아포스톨로스 있는데 이는 보내다를 뜻하는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됐습니다. 근본적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서. 예수님의 보내받은 사도들, 제자들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은 사도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보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우리의 실로암,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실로아흐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은 세상 떠나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죠.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동등시할 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예수님 50% 교회 50%가 합해져서 100%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죠.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일이 우습게 되어버리고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 자체가 우습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헌병으로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당이 되고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 번째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충격이었죠.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예수님을 뭐 대놓고 박해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가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를 박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뭐지?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지?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몸, 원색조라고 예수님의 몸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아프게 하면 예수님이 아프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나면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능력. 주님은 원래 능력이시고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이시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땅에 짓밟혀지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거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거든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단체도 있지만 정말 교회는 소중하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또 주인도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 내 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정히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냥 챙겨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언제든지 주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자문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 반석이란 주님을 바로 믿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죠.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부르라. 교회의 반석입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 그리고 그 십자와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 버림받고 죽임을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고난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피나 고난을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셨다면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구주가 될 수도 없으셨다는 거죠. 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심을 통해서 십자를 지시까지 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 우리가 믿고 따를 구세주 주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할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등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마태, 마가는 제자들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셨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오늘 말하면 목사에게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그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날마다 주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yes, 예.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죽여야 할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는 자기의 세속적 관심, 욕망에 치중하고 있는,
그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면 세상 일과 관심에서 죽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 세상 일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된 그런 것을 말하죠. 주님과 반대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들으려고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과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변이란 말, 여기 붙들다라는 말이 데리고 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용히 데리고 가죠. 예수님, 나 좀 따라오세요. 예수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서 항변이란 말이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조금 전에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한 것에 불러서 책망한 거예요. 쉿!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도 한 수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베드로는 신앙고백을 했는데 그가 생각한 메시아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모든 제자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들 십자가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영광스러운 일로만 여겼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돌이키사 다시 말해서 돌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한 제자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거부했던 그런 제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을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는데 그런데 그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세상 가치의 대변자로 나서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 세상 가치를 대변하고 마귀의 대변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럴까 봐 두렵죠. 마귀의 대변자, 세상 가치를 대변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나를 드러내고 주님의 가치관을 세상에 알리고 드러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삶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해. 제자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게 여기는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가치를 배격해버린 거예요. 오늘 표를 보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믿음의 결핍, 불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길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혜와 담대함이 있게 되죠. 그러나 사람의 두려움에 빠지죠. 인간 세상에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안하부인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해치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데 사람의 일은 그룹이나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하죠. 자기 집단에서 깡패들도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룹과 자신만을 사랑하죠. 이기적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을 얻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나 그룹을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길을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 이기심 교만으로 살려는 자가 죽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심을 둔 자가 탄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부인, 자기 욕심, 그런 데 자아를 죽이면서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확신한 나머지 자주 강압적인 자세가 될 때가 있어요. 복음 자체가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언제나 사랑과 따스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희생이죠. 사랑이죠. 섬김이죠. 눈물이죠. 그런데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의를 위한 생명을 위한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희생과 섬김의 길이죠. 사랑의 길이죠. 생명과 구원과 정의와 평화의 길, 소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주님의 길을 걷느냐,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욕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과 평안과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내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잘 섬기며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바라고 인내하며 잘 견디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